5장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받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주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만을 듣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면 대학 캠퍼스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알리는 첫 번째 행사가 있는데 대동제라고 해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동제가 뭐냐면 모두가 모여서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놀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기에 시작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자, 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게 대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출정식, 대동제 같은 것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전쟁을 앞둔 출정식인데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더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와 유월절을 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이제 이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비를 무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손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훈련도 좀 더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에 칼을 들고 나가라 하지 않고 몸에 칼을 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몸에 칼을 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왔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오늘 말씀 보니 5장 1절 보니까 5장 1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에벤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이들 마음은 녹았어요.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요즘 정신을 잃었다 뭐라 그러죠? 멘붕이라고 그러고 정신줄을 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격하면은 승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승산이 없습니까? 승산이 많죠. 지는 것보다 이길까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쪼아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시는 걸 보고서 굉장히 이제 쪼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의 저의 기회인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매우 위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그 통증 때문에 몸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명령이에요. 그때 적이 공격해오면 어떻습니까? 못 싸우죠. 승산이 있습니까? 패산, 예, 패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 왜 이런 타이밍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의 타이밍에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행하시는 거죠. 할례? 뭐야 이거? 자, 할례는 여러분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죠? 이런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증거물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에게 8일째 되는 날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표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께 연애하면서 요즘 이제 문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하자 해가지고 이거 우리 사랑의 징표야. 뭐 그런 경우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관계의 증표인 할례가 광야 40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어땠다?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중단되었나요?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 돌렸잖아요. 정탐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 갔다 와서 10명. 그렇죠. 10명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가야 된다고 했는데 10명 따라갔죠. 그래 그들 다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나를 어떻게 쟤랑 무슨 관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전에 관계 회복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5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으므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먼저 제거하시는 거예요. 승리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간당간당이라고. 네, 간당간당. 입시 보기 직전 주일입니다. 중요한 학원 특강이 예배 시간에 겹쳤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목사님, 이번 한 번만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이 먼저다 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막상 딸의 인생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거죠. 그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전한 말이 거짓이 되면 안 된다. 내가 평생 전한 말이 하나님 먼저 한 말이 거짓이 되면 안 된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자. 아멘. 딸은 울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딸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합격보다 더 큰 선물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자신도 기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좋아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게임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드라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제 욕망 잠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먼저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할례와 유월절,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되면은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면 신앙 뭐 잘하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보다 먼저 나를 기억해라. 같이 해볼까요? 전쟁보다 먼저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 너의 직장, 너의 가족의 일, 너의 재정의 일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언약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 자녀의 진로, 교회의 부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례 후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요?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구원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장자 죽음의 피해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다시 말하면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못하니까 이 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축제를 여시지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하는 백성이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전쟁하는 군인이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어디서 구원받았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정체성을 잘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칩니다. 야, 만나가 그쳤어요. 대단한 겁니다. 만나가 몇 년 동안 되었을까요? 40년? 한 40년 되었겠지요.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끝났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먹을 걸 누가 챙겨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 돼. 스스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야, 이제 만나 안 되니까 니를 알아서 해 라고 보여주지 않으세요. 혼자가 아닌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군대 장관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묻죠.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장면은 우리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모세 부르실 때 모세가 딸기가 아니다. 말 나올 새는 게 너무 잦아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 뭐였죠? 신발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의미가? 정기리 집사님 뭘까? 신발 벗어라. 그 신발 너무 나이키 같으니까 내가 신을 테니까 벗어라. 내 거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내 땅이야. 내 주권이 있는 곳이지 네가 신받을 그 신받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멘.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다 나다라는 것이고 이 땅은 광야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도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죠? 거민들. 네, 고유인들 칠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쟁도 그렇지만 만나 이제 떨어지면 당장 뭘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위해서 군대장관 보내시고 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전쟁의 전략을 가르치는 장이 아닙니다. 전략이 없잖아. 아무도 오히려 칼 갈아가지고 몸이 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장은 관계 회복의 장면이며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있는 출정식입니다. 아멘. 출정식의 프로그램이 4가지가 나오죠. 할례가 나와요. 그죠?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 회복의 증표를 가져라. 두 번째, 6월절 기도가 뭐가 나옵니까? 너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해라. 세 번째, 만나를 그쳤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커가는 것을 성장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대장에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먼저 중요하니까 네. 할례는 관계 회복의 증표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는 것이고 만나가 그쳤다는 건 너희들의 믿음이 커갈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마지막 군대장관은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승리를 주겠다. 오늘날을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일이 없는 사람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진로가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그 재정이 가져다주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또 몸이 약한 병 걸린 분들, 또 자녀 문제, 또 우리 교회 회복의 문제, 우리는 빨리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묻는 문제들을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뭐예요? 너 예배가 부족하지? 예배 더 집중해. 너 기도가 부족하지? 더 기도해. 너 관계가 조금 껄끄럽지? 더 관계해. 닮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많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겁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너가 나와의 관계가 엉망이니까 내가 버리겠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군대장관 보내주잖아요. 아멘. 이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나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본 5장은 가나안 정복의 서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회복을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게 오시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관계 다시 회복하자.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전쟁보다 먼저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공보다 먼저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고 군대장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격하면 전쟁을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반대적인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들었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삶에 아무리 급한 일, 아버지 넘어가야 할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하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상황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일의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더 먼저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이제 깨닫고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오려는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6월절 6월절 그 향해 비밀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성찬 시간입니다. 229장 1절, 3절, 5절 하겠습니다. 135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1절, 3절, 5절.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또 그때 어떤 떡과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성찬은 다분히 고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나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떼고 보면 성찬을 이렇게 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란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이 전도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많은 기도와 또 노력과 봉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좋은 영양제가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찬을 저희들이 거행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하시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동참의 의미와 또 주님이 원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데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고 감사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시죠. 소통. 어디 계시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저쪽으로. 그것 좀 치워야 되겠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몇백 분하고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주님을 전합시다. 주님을 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성찬을 하였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습관적인 성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찬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데 저희의 인생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